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이 사실 뚱뚱한 사람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이 엉망으로 살아가던 살던 사람이 술 마시고 또는 뭐 노름하고 또는 뭐 내 인생에 막 아주 허랑방탕하게 심지어는 뭐 조폭처럼 살던 사람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지.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 먹고 책을 읽고 뭐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살을 빼고 어 그렇게 결심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그 슈퍼맨 같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이 땅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종 신앙 훈련과 수련회라든지 또는 금식 철야 요런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또는 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 주변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와 진짜 거듭났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집에서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또는 자녀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고 '우와 진짜 거듭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 뭐 맞죠. 겉으로 볼 때는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과 동일하냐면 사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아 이제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내 이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가난한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내가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이 독재와에 싸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 그것과 너무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와 그 동기가 어쩌면 똑같은 건 아닐까요?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 해탈의 경지 그리고 이 진정한 해방, 열반 나로부터의 해방, 내 자아로부터의 해방, 내 욕심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얻는 길이 나를 수행하고 나를 닦는 길이다. 나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감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닫고, 아,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진리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한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참 귀한 분이네. 이렇게 들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내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이분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십자가를 모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러한 감정, 내가 이 땅에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내가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사실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이러한 감정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 그 대학 시절에 그 당시는 물론 그전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몇 년 동안 그냥 교회를 다녔죠. 학창 시절에.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뭐 성경 읽을 때도 있었고 그냥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남들은 일요일날 놀러 갈 때 우리는 교회 간다. 남들이 다 이렇게 막 놀러 갈 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 대학 시절에 누군가가 주는 좀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 듣고 야 진짜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거네. 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맞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겠죠. 그래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훈련도 하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앙의 훈련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을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복음을 읽어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믿으면 주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대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너한테 주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아 이제 나도 예수님이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저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맨과 같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대요. 내 인생을 인도해 준대요. 안내자로서 이렇게 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파워, 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제는 도우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 어쨌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동기와 그 뿌리를 깊이 되돌이켜 보면 결국은 내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동기, 그 신앙생활, 내가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에 올인하게 된 그 목적과 동기가 뭐냐? 그 뿌리가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 탐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과 악으로 형성된 그 마음속에서 이제 그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그것을 그냥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근본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뿌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내가 뿌리 박은 태어난 그 본능 그대로 뭘 했느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20 년, 30년 그렇게 한 40년 한 20년 정도 했네요. 30년 정도 했네요. 그렇게 생활했던 그 결과가 뭐냐. 예. 가정이 깨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본적인 뿌리가 그 이기적인 욕망의 뿌리가
결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내 탐욕의 결과, 내 탐심의 결과가 결국은 썩은 열매, 가시나무 같은, 엉겅퀴와 같은 그런 어 열매들만 맺은 거죠. 쭉정이만 맺힌 거죠, 쭉정이만. 왜? 나의 존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워치만 리의 그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워치만 리가 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워치만 리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참, 예. 이분이 이 십자가를 깨달았구나.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구나. 자아의 죽음과 영의 해방의 이 비밀을 알았구나. 그 비밀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 자아의 온전한 죽음,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거듭남의 사건, 영의 해방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거듭남, 즉 영의 해방의 사건은 결코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항복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항복의 이 어떤 워치만이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 복음을 깨달은 설교자, 그리고 저의 이 설교,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어. 그리고 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구나.' 동의를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의 사건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엎드리기로 결단했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 한다고 해서 항복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항복의 사건은 각 개인이 각자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복은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외적인 조건이 주어져야만 항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적과 내가 싸워서 내가 져야 되는데 그래야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싸웠는데 도저히 이걸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신에게 손듭니다. 항복이다. 또는 내가 저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 형편으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래서 나는, 포기. 더 이상 나는 저곳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항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복은 전적으로 수동태적인 요소가 주어져야 돼요. 외부적인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받쳐줘야 인간의 절망, 고통, 절대 고독, 외로움, 그 질병, 그 아픔, 그 시련, 이런 외적인 요소, 그 배고픔, 그 다음에 가난, 궁핍,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나의 인간의 한계, 내 속에서 들어있는 이 인간의 생존의 본능, 이기적인 욕망의 본능이 내 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것을 실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야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속에 있는 그 근본 뿌리, 이 생존에 대한 근본 뿌리, 뭐라고 그러지? 자기 증명, 자기 존재적인 의미, 자기 존재론적인 가치를 얼마나 내가 부여잡고 있는지, 그 부여잡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가치에 대한 그 집착, 애착,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인생의 모든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아 이것이구나.' 여기 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모든 내 인간관계 마음의 그 불안, 그다음에 염려, 걱정, 그다음에 어떤 그 삶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뿌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다 발견하고 알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기적인 이 욕망, 자아의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을 없애려고 철학,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수련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어쨌든 뭐 절에 가서 이렇게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죠. 자기를 비우는 훈련, 내 있는 욕심을 다 버리는 훈련, 다 내려놓는 훈련. 다 내려놓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자기 욕심을 다 버리면 다 편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그 욕심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죽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죽어야 비로소 이 욕망은 그때부터 무덤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날이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존재론적인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없애려고 내려놓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돛 닦는 거예요, 돛 닦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비로소 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이 이기적인 욕망이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영의 해방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뭐야? 나를 묶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이 드디어 내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증명, 내가 육신에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것을 위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온갖 인간적인 활동들, 이것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이
먹고 입고 자고 사람들 관계 그다음에 자의 욕망 이 땅에서 온갖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끌고 다니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 그것들이 나의 존재를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파도치고 요동이 치고 어떤 온갖 환란과 그다음에 가난, 배고픔, 그다음에 이별, 어떤 아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드디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안에 든 이기적인 유전자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나의 온몸과 영혼과 골수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결코 빼내려야 빼낼 수 없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곧 나인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의 한계를 이 절망, 내가 이 이기적인 유전자로부터 벗어나서 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고 진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 한계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과 위대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어렴풋이 알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사건인지가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악된 몸,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모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나의 육신 하나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나라는 존재. 이 절망의 끝에 갔어야 비로소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냥 올려드리는 제물. 모든 것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항복이에요. 이것이 항복.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바로 항복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물속에서 솟아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완전한 항복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나의 전 인생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깁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인도하실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환경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로부터 건강을 빼앗아 가시든지, 나로부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빼앗아 가시든지, 나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가시든지, 이렇게 만드시든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새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할, 드디어 영적인 결혼, 연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가장 마음 깊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드디어 그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 지성소에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를 온유한 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된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 나 같은 죄인, 이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유전자로 가득 찬 나의 존재를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 드디어 나는 죽음으로써 죽음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진정한 항복 없는 신앙은, 진정한 항복 없는 믿음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다 불법인 것입니다. 항복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복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행하고 종교생활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낸 적은 없지만 방언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온갖 종교생활들, 새벽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진정한 항복 없는, 즉 다시 말하면 돌 감람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지지 전에는 절대로 그의 신앙은 다 불법이고 다 가짜인 것입니다. 뿌리가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열매들은, 행위들은 다 돌 감람나무의 열매만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의로움, 자기 가치, 자기 옳음, 자기 이기심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의 뿌리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경험한 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치를 이야기하고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치와 의미를 따질 수 있는 신앙은 가치와 의미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내 존재의 죄악의 뿌리를 알게 된다면 대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가 내게 입혀질 때까지 내가 그저 엎드려 십자가 아래 엎드려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죄악의 본질인 내 자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죄악된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거듭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사랑의 법, 그 법을 가진 사랑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것. 돌 감람나무가 뿌리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 그 진액에 붙여서 그분의 진액, 그게 뭐냐? 진액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그 사랑의 유전자,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랑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소유한 것.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이 사랑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전 인생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 평안하게, 그냥 고요하게 그 죽음의 그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그 고통, 가난의 그 고통, 이별의 고통,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그 경험하는 그 고통,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환경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신 그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하루하루를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항복은 나의 의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면 내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이게 교묘하게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수동태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주어지신 것을 다 받기만 하면 된다. 누려라. 믿어라. 이렇게 수동태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피 터지게 어떤 길을,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 둘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사실은 둘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인데 능동태고, 능동태인데 수동태예요. 어떤 경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일 때는 수동태도 틀린 거고 능동태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진액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수동태도 맞고 능동태도 맞아요.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을 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셨는데 이건 또 내가 해야 돼. 내가 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국한 자는 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무례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의 존재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구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쨌든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